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도 이 사단과의 전쟁에 싸우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가 부족해서 마귀에게 멍을 뺏겨 말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실수한 게 있다면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부터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가 바쁜데, 너무나도 말씀이 바쁜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가서 그 형상을 보고 그 힌두교 집집마다 동물의 현상 달아놓고 산당을, 하나님의 산당이 아니라 귀신의 산당을, 거기에다가 연기를 피우고 집집마다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바쁜데 이곳에 가야 할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시는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니 기대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으니 오늘부터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귀신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라는 그 명칭으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보혈을 그곳에 뿌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으니 무엇은 못하시겠는지요.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말씀으로 영이 성장하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5살, 6살 아기가 아니라 어른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그들, 그 인도네시아의 680여 명의 그 선교사들, 이슬람에서 잘못 걸리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들, 주님, 저들의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열정을 본받아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이 자라야 주님 일 감당하는데, 주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부터 영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현명하고 지혜가 있고 선한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는 못하나 눈물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저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열방에 그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육체의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오늘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르마가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부터 살아가며 육체의 탐심을 모두 버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또 열방의 민족들에게 저 불쌍한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값진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값싼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만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죽음은 너무나도 싸구려 죽음, 똥같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살다가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서 심판대 앞에서 너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말씀하게 하시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똥처럼 버릴 수 있는 말씀의 분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한 번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는 거. 돈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외롭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영생을 위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내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죄와 죄의 법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신천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사단이 이미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공고한 이 몸,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언제 건져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 매일매일 하루 돌아보면 또 넘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5시간만 자고 거뜬히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0분 이상 기도하고 교회 나와야지. 새벽 5시 예배 늦지 말아야지. 육체를 피곤하게 생각 집어넣어 준 게 누구예요? 마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와,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잡생각이 나요. 카톡에 뭐가 있나 궁금해요. 그거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끄고 깊숙이 가방에 넣어놓는다.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길이에요. 또한 머리에 처음에 온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나요? 나 아무래도 옷을 다리다가 다리미를 켜놓고
뚫고 바닥에다 내려놓은 것 같아. 큰일 났다. 지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스레인지에 된장국을 데피다가 불을 안 끈 것 같아. 그거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여러분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가스불도 꺼주시고요. 그거 전기불 그거 다 꺼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 땅에서 가정을 가꾸고 돈 벌어서 이제 암까지 걸리고 이제 천식까지 걸리고 이제 폐암까지 걸리고 너 그렇게 그냥 골골골 하다가 죽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케 네가 병에 걸렸니? 나한테 기도해. 내가 치료해 줄게. 의사를 내가 보내줄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가서도 아팠어요. 귀에 물 들어갔어요. 수영하다가 20년 만에 수영하다가. 누가 치료해 주세요?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국가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도네시아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어는 대강 알아듣지만. 그래서 병원에 못 갔는데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 하나님. 그래서 기병을 그 자리에서 그 호텔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갑자기 사위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막 댕기열이라고 난리가 났지만 댕기열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의사를 직접 호텔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죽은 목사님들 이렇게 빨리 가셨냐고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큰 사역을 다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더 일을 길게 하면은 아주 교만해져 갖고 막 신처럼 받으니까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존경하는 하용준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그런 목사님들이세요. 70 초반에 가시고 60 후반에 가셨지만 다 남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 다 존경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도 주님께 맡기고 눈물에 기도를 하면 내 육체의 병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막 왜 또 병이 재발했지? 뭐 하나님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왜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주세요. 이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은 바울 사도가 모세의 말을 인용했어요. 인간의 구원의 그 진리에 이른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바울이 그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30장의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후에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모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믿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우리한테 매우 가까이 있대요. 내 입에 있대요. 선포하래요. 네 말씀이 내 말가 되어서 네 심장에 뚫으면 세상을 사랑한 너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둬두러 다니는 아주 성령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헌 사람이었어요. 헌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새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그 영생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막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안 하면 더욱더 예배 자리에서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이런 것을 질문하며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 이 말씀은 모세가 예언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 바로 앞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 또 지옥에 그 땅속 아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지옥 그 죽음에서 썩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증인이 돼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원래요. 아담에게 받은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뵙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당신 천국에 갔다 와봤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 당황하지 말고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나 성경 말씀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믿어요? 당신 이스라엘에서 살아봤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믿는 은혜를 달라고 당신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주세요. 핸드폰 이름 써주세요. 그래도 안 써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시는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기 핸드폰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뒤를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앞에 전도사님이 이제 앞서서 복음지를 전하다 보면은 노인들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할머니가 꼭 저 전도지 받고 말씀 읽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뒤에서. 그리고 복음지를 뿌리치는 사람도 많아요. 전도사님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즐겁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것도 은혜다. 근데 구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의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진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합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많이 전하러 다녔는데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그와 같이 동등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지식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만 맨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또 군포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왜 당신은 맨날 왜 설교가 똑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렇게 그 질문한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면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설교가 똑같지.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에서 말씀이 똑같다고 전하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셨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잊어버려요. 어디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요. 오늘 뭘 먹지? 밥 먹고 나면은 이제 큰 교회 저도 다 했어요. 그렇게 2,000명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전도 요항상을 탔어요. 2,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지? 그 교회 카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상한 거예요. 좀 멋진 카페 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갔어? 온 데 간 데 없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일마다 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가 되나? 삶의 예배가 안 되면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믿으면, 문자로만 믿으면 누구는 뭘 못해요. 립 서비스를 누구는 못하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 말로만. 남녀간에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 친척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발발발 떤대요. 밥 한 끼 안 사는 그 짠돌이. 근데 드디어 암이 걸렸어요. 이 숙모가 암이 걸렸어. 유방암에 걸렸어.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건물도 샀어. 그래서 건물 1층에서 식당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 시누이 다 결혼시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수모를 많이 참았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부인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는데 소송했어요. 근데 누가 증인이 되죠? 저 딸이. 그래서 내 덕에 이혼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암도 고치고 너무 행복하게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 봐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구속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구속돼요? 예수님께. 예, 우리는 세상에 그 립서비스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립서비스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나타나야 돼. 내가 저 집사님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저 집사님을 보면 맨날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진실되게 하는 그게 표정에 나타나. 막 간절함이 느껴져. 저 교회 다녀다 볼까? 저 목사님은 정말 건성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난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저 교회 가볼까?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먼저 이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 노숙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발면을 200개 갖다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복음을 진실되게 전해야 돼. 그 손을 잡고 전해야 돼. 그 손이 더럽다고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럽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지 우리 육체는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필요하지 않은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제시되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나타나야 돼.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삶에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돈이 없지만 빵 하나 사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절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이 힌두교 동물이나 원숭이를,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다면, 무슨 원숭이를 믿는 것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돌에다 놓고 막 이렇게 빌어요. 무슨 갱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쉽게 명료하게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이 얽매여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힌두교인들은 그 성지에 가서, 우리가 간 곳이 90%가 힌두교인들이에요. 그 성자들을 만나려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절을 하며 귀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성지에 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을 만들려고 맨발로 있잖아. 그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가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또 불교인들은 득도를 하려고, 득도라 그러죠. 몇십 년간 참선하고 고행을 해요. 그래서 사리가 나왔다고. 그 사리가 뭐예요? 돌이에요. 반짝이는 돌뿐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희귀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 땅에서 정말 그 훌륭하신 그 스님 이름이 뭐지? 예? 죽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예,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내가 속았다. 내가 가짜에 속았다고 했어요. 고로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실토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까 또 말씀을 또 신명기에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이제 10장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냐요? 수만 개. 얼마까지? 5만 7천 교회라고 했어요. 이 병을 통해서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구원 진리만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땅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서 간혹가다 너무 쉽게 이거 구원의 길,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대요. 이것도 오해하는 것도 마귀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거 그러면 나는 믿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난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줄 잘 지켜.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 내가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바쳐야 되는,
나의 삶을 바쳐야 돼. 내 시간을 바쳐야 돼.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몸이 간질간질해야 돼. 입이 간질간질해야 돼. 예수님이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자다 깨다 막 그 생각이 나야 돼. 자다 깨다 막 유튜브에 세상 소식이 아니라 자다 깨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오늘도 전도를 못했네. 이 세상 소식은 다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세상 소식이 궁금하면 이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의 레마가 안 돼요. 마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박혀? 심장에 꽉 박혀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뇌에 들어가서 박혀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세상 소식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튜브에서는 다 뭘 전해요? 이게 마귀 관계예요. 어느 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누가? 마귀가. 이 핸드폰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바빠갖고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유튜버를 신처럼 받들어 모셔요. 출근할 때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와? 내 집 안에 골방에. 뭘 갖고 나와?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마귀예요. 말씀은 뭘로 봐야 된다? 핸드폰으로 보면 안 돼요.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에는요, 이단의 설교가 너무나도 많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능신교 하나님, 전능신교, 중국에서 쫓겨난 종교를 가지고 신학생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젊은 전도자 한 명 있어요. 귀신을 저기 하고 병을 그 자리에서 낚여 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이지리아 지금은 죽은 그 어떤 목사의 후기자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이 유튜브에 그런 걸 띄워갖고 사람들을 누가 하게 만들어. 현혹. 여러분 성경 말씀만 읽으세요. 속지 마세요.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유튜브로 뭐가 들어와? 세상 소식이 들어와. 그럼 이게 중독이 돼. 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중독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나깨나 딱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성경 옆에 해야 되는데 딱 일어나면 뭘 펴? 유튜브.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거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에요. 그거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하고 연관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나갈 힘은 없는데 이게 천식이 오니까 이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면 이게 숨이 막혀요.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속삭여요. 야, 너 찬양 조그맣게 불러. 그거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눈을 뜨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주님 오늘 제 영을 지켜주세요.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교회로부터 제 생각,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뜨자마자 뭐가 궁금해. 스포츠 뭐가 결과가 궁금해. 연예인 소식이 궁금해. 그거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이 병을 치료해야지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영생의 길, 이 좁은 길,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복음 진리가 만연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교회 한 번 이상 간 사람 성경책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읽지 않는 성경책. 먼지가 잔뜩 쌓인 성경책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그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그냥 마귀 관계고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결과예요. 힌두교 그 성지에 성자들을 만나러 간다. 그 훌륭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절이 막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절을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 스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 기도, 집사님 기도 시키셨어요. 새벽에 제일 먼저. 그들이 지금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강건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자,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미리 치러 놓으신 것을 전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영이 비실비실해. 영이 비실비실해. 내 영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영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찬양을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 영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먹는 것만 맨날 걱정하고. 그렇지요. 제가 다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나 다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 그랬지만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뭘로 태워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귀신을 빼주세요. 이제 지금 또 전할 말씀은 소제목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대한 증거예요. 바울은 구원 얻으려면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의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빵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의롭다 칭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칭함을 받았고,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주로 시인한다는 그 뜻. 먼저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고? 주님이시다. 우리의 본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흙이 무슨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흙이. 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미생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불면 흙 날아가는 것들. 그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키리오스. 그것은 헬라 세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가르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키리오스.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어요. 종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우리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인정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저 문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그거 잊어버려요. 먼저 나가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밥 먹지? 어디로 가지? 밥 먹고 나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디 커피숍 갈까? 주로 큰 교회 성도들 많이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이제 이빨 닦고 전도하러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 카페로 갈까? 제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본체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퀴리오스, 그거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일 뿐 아니라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이름 앞에 항상 그 주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 왕한테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이단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갈까요? 막 10몇만 명, 20몇만 명 왜 갈까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모두 다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의를 잘 지켰고요. 나는 11조 헌금을 빠진 적이 없고요. 저는 늘 기도하고. 그게 누가 하는 말이야? 바리새인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막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거를 통회의 눈물, 통한의 기도, 그거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성령의 불로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통의 눈물 기도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별 생각이 다 나요. 머리에 잡생각이. 그거 누가 주는 생각? 죄를 짓는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그 생도들 뭐라 그러지? 육군 사관 생도들처럼 이렇게 경직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육체의 탐심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종이 돼야지. 성도가 돼야지. 이렇게 열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천국 가는 일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3번 나와요. 그만큼 구원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된다. 눈물의 기도를 하면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거룩하고 성결한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24시간 지켜보세요. 수키가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지? 이 건성으로 기도했나? 그럴 때는 막 책망하세요. 너가 지금 립서비스로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네 입이 컴퓨터냐?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어떨 때는 막 시간은 3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 오늘 3시간, 5시간 기도 시간 채워야 돼. 그 기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래서 어디서 지진이 나도 관심이 없어. 그 기도에 몰입하면요 아무 신경이 안 쓰여요. 핸드폰이 울려도요 그거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뵈는 그 자리에서는요 어떻게 땅이 꺼지는 소리가 들려도요 그 기도를 바라고 계세요. 그냥 컴퓨터처럼 쫑알쫑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성도들이 몰려올 때 이때쯤, 교회를 옮겨야 할 때 이때쯤 이제 눈물의 통회의 기도를 해야 돼.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계속해야 돼. 이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를? 잘못을. 네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네가 바로 설교 준비했느냐?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계속 졸고 앉아 있으니까 뜨거운 물로 씻어라.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서. 왜냐? 육체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하루에도 정말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 잘못을. 너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 너 계속 졸고 앉아 있었잖아. 너가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설교를 바로 확인하고 기도했느냐? 졸고 앉아 있었어. 우리 육체는 우리랑 싸워야 돼요. 이 육체는 나한테 붙어있는 육체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육체 우리의 적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육체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호적상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혼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래. 이 육체 있잖아요. 우리 육체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남편한테 속지 마세요. 이 육체한테. 육체는 뭐다? 남편이다. 남의 편이다. 오늘 그 말씀을 세게 해야 돼요. 내가 육체를, 그러면 육체 뭐 씻지도 말고 육체를 뭐 건강을,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육체를 씻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깨지지 해가지고 이게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전도하러 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믿겠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나가서 옷도 깔끔하게 구두도 좀 닦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거 경험담인데, 부천에 교회 있을 때 이제 예배 끝나면 독서실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에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전도사님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우리는 뭐 그때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죠. 밤 12시까지 뭐. 그리고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정말 피 터지게 기도했어요. 부천이 교회 있을 때. 몸이 아프면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졸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리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제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립글로스라도 바르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신사분이 이제 독서실 걸어가고 있는데 구름마를 끌고 이제 이게 그 노트북이 무겁잖아요. 가는데 뭐 안 받겠지만 나는 전도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면 찝찝했어요. 왜냐면 밥 먹고 이빨을 안 닦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요즘은 전도사님이 전도를 매일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많이 행복하죠. 그러는데 고개를 막 어떤 신사분이 각도로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세상 사람이래요. 근데 주님 어떻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너 지금 봐라, 깔끔하게 차려입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전도하려면, 그래서 내가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염색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할머니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염색을. 그래서 립글로스를 바르는 것도 내가 남한테 이쁘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깔끔한 모습을 보일 때 전도지를 받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좀 정장 차림으로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끝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그 뜻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키리오스는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의미가 담긴 주님으로 시인을 해야 돼. 나부터 먼저. 또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웃과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가 선포하고 자랑할 때 예수님도 나를 자랑해 주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그 말씀 다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빠졌나 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해야 돼. 이 지구가 떠나가거라 막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일은 아주 결심을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던 그 시대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새 사람 됐어요. 우리도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헌사람.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다 여기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축하 잔치를 벌려야 돼. 아, 내가 드디어 새 사람 되었다. 이따가 축하 잔치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또 소 제목은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돼. 나부터.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구약에 예고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 군데서 예고하셨어요. 또 너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때 다 예고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기독교 구원 교리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부활 믿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말씀대로 살아내야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우리 몸이 붙을 수 있어요. 우리 각 교회가, 각자가 다 뭐라고? 교회. 채안교회, 이수키 교회. 다 이렇게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 밑에, 예수님 밑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열매로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립서비스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나 저 교회 다녀볼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어야 그분이 본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도 못하면서 성령이래잖아요. 성령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상한 이단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우리가 아직 구원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ing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저는 어린아이예요. 지금도요, 저는 배고프면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근심해요. 저는 어린 아기예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엄마 젖 빨고 있어요. 우리가 영이 지금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ing다. ing.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전도사님하고 기도한 게 뭐예요?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젖을 좀 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이제 손녀가 있는데 소년 나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주님 그거 너무 창피합니다.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달라. 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기예요. 젖을 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저를 보혈 덮으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주세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 그거 아무나 못해. 은혜 받아야 돼. 제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내 영을 위해서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인생이 ing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지금 온전해지진 않았어요. 언제 온전해져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거예요. 지금은 다 ing 인생이다. 우리는 다 지금 젖 먹는 아기인데 자라기를 기도하자. 젖을 떼기를 기도하자. 내 영이. 그래서 육체의 그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만 살아내자. 예.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산실이 무엇이에요? 인격의 산실,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양심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난 뭐 주일 잘 지켰는데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남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저 사람도 가난한데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고 교회에 나오라 그러지?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은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 수 있어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해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결국은 대화를 하다 보면 불교 경전도 많이 외웠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귀신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성도들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웃에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 막 심장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은 잘 지키는데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예배와 딴판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야? 마귀의 권세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정자 길로 자 발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마음이 없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내 친척 그 삼촌이 숙모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잖아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막 미쳐야 돼. 예수 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세상의 소식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뉴스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궁금해야 돼. 그 다음 어제 그까지 읽었는데 내일은 막 찬양에 막 계속 막 나와야 돼.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그냥 또 50장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막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가 한다? 아니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내 정신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김전도사님을 막 누가 뛰밀어요? 성령님 너 나가야 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귀해요. 큰 교회일수록 귀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거부해요. 왜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에서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저 교회를 돕고 저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교회를 또 옮겨야지. 저 교회를 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귀한 은혜를 얻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흰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했어. 복음지를 안 받고 그냥 아니 복음지를 받았는데 버렸어. 그 은혜가 누구한테 와요? 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한테 그 은혜가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을 당하면 내가 은혜 받았네. 하늘에 상급이 생겼네. 하늘에 내 집이 올라가고 있네. 그래갖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뭔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저 귀신도 몰아내고 나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거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 지옥에 가라 그래요?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누구 목사인데요? 저 누구 권사인데요? 제가 권사로서 제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 헌금 10억 했잖아요. 예수님 뭔가 착오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는 지옥이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자는인데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믿는 자를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철두철미하게 주를 지키고 다 했어요. 그들이 천국 가나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믿는 자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모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대해주고 계세요. 끝으로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에서 났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근데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예요. 성은 틀리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일 뿐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기도보다요, 남을 위한 기도는요, 그 축복이 만 배나 큽니다. 그래서 남을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받을 축복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기도 지금 바쁜데 내가 남의 기도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요. 당당하시면 돼요. 예.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가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하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은 내 남편이, 내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져요. 범죄예요. 연약해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박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세요. 누가? 하나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수치를 이미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다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단들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기네들 교리에,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자르고 중간에 몸통만 가지고 자기네들 교리를 만들어서 귀신을 다 집어넣어요. 그 몸 안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편 34편의 5절 말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영생,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요 우리는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받지 못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육체 탐심도 적당히 육체도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건축원금 10억을 냈는데 나를 왜 천국문을 닫고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 그 권사가 화를 냈듯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그거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설교가 너무 딱딱하다고요? 진실인데 어떻게? 여러분 비에 맞추는 설교를 저는 못해요. 왜냐? 제 생명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다 빼고 무거운 얘기를 다 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요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 그런 기복신앙처럼 저는 그런 설교 못해요. 왜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다. 여러분 성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막 해가지고 오세요 저희 즐겁게 예배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설교 시간에 중하고 장대한 그 막강한 정말 이 시간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돼야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돼야지. 그 거룩하고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핸드폰을 신경을 써? 거기서 어떻게 똥 같은 생각을 해? 거기서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해? 그것이 다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 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거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만 주님께 인생의 왕자를 여러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숨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형제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돌아보세요. 우선은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요. 우선은 내 이웃에 그리고 나서 열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집을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열방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다 들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도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마땅히 할 얘기예요.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고 올라와 2층으로 문을 닫고 찬양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저도 속지 않게 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은 시간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는지 그 고통을 참게 하셨는지 육체가 있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롭다. 또 우리는 또 육체에 가득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도 세상 소식이 궁금한 저희들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마귀를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고난과 쫓겨다니시고 정신병자, 인자가 누울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는데 새도 자기 집이 있거늘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 하소연하고, 부인이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배고프다고 하소연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이 영적인 어린 아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피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들 생명부터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 권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힘겹게 즐겁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 이 찬양 부르다가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밀밀 깨달아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 권능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축사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그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